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12월 1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어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복된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 옷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어떻게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양과 어떤 형들을 보러 갔다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고 어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결국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이전에 죽이고자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형들의 말, 유다와 루벤의 모습을 따라서 그를 죽이지는 아니하였고 그를 어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이십에 팔게 되어 은을 받고 일단 팔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 속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였던 르우벤 그 큰 형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이르되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마지긴 르우벤 그는 바로 아버지의 여러 관심을 받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에게 알려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큰 형으로서 동생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요셉이 사라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무엇이라 얘기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얘기해야 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장남 르우벤은 참으로 요셉이 사라지는 모습,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합니다. 하지만 그 동생들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숫염소에 피를 묻히고 악한 짐승에게 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의 옷인가 보시옵소서. 요셉이 이렇게 큰 해를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진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는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절의 말씀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아들 라헬은 먼저 죽고 이제 요셉과 또 다른 아이 베냐민만 남겨진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이 사라진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그의 아들 요셉도 사랑하였는데 이렇게 그가 사라진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이 슬픔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 속에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전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요셉을 쫓아가기를 요셉이 죽임을 당하는데 자신도 이제 수올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요셉을 위해서 울입니다. 그 슬픔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이 가져온 옷을 보고 요셉이 죽었음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반면 그 다른 아들들은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를 속인 그의 아들, 또 그의 자녀들이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하지만 그들이 또한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도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요 참으로 슬퍼하는 아버지만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36절 말씀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 야곱 그의 아버지 그도 참으로 슬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반면 이 일들을 행하였던 그 형제들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했다. 그를 팔아버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렇게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벌받을까 두려운 것도 있는 것이요
그 동생을 시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철저히 악해져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악행이 결국에는 참으로 큰 두려움으로, 다시금 요셉을 만났을 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삶은 그 모습이 결국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과응보로 잘못한 것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으로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로 온전케 늘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시고 남아있는 야곱과 그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특별히 야곱은 그 슬픔에 잠기게 하셨지만 또한 그 슬픔도 훗날에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너무나 슬퍼서 어떠한 것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의 화복은 참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늘 기억하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곱도 참으로 슬퍼했습니다. 그 이면의 진실을 모른 채 슬퍼하는 그가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온전한 삶을 늘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야곱 참으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한 온전케 하셨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며 진정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슬프고 애통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슬픔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2월 한 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애통하는 야곱을 봅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큰 마음으로 애통하였습니다. 참으로 그의 슬픔은 어느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을 정도로 큰 슬픔이 그에게 가득 담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이면에 참으로 요셉이 팔려가는 모습 그리고 또한 그 형들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는 그 아픈 진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훗날 온전케 하시고 잘못한 일을 한 그들을 벌하시는 그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온전케 하시고 모두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사람을 속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까지 속일 수 없음을 잊지 않고 늘 정직한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도우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새로운 한 달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 승리한 한 달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